제가 읽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물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족속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이사야서는 13장에서 23장까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었다고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애굽에 대한 경고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온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뿐 아니라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단지 이스라엘만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의 열방, 세계 열방의 나라들에 대한 예언과 메시지들도 참 많습니다. 13장에서 23장까지 11장이나 되는 이 긴 분량 동안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8장에서 구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스는 애굽 바로 밑에 있는 에티오피아인데요. 지금 에티오피아보다 훨씬 더 광활하고 넓은 수단, 소말리아까지를 다 포함하는 지역입니다. 구스, 그리고 오늘 애굽, 그 다음에 20장에 가면 구스와 애굽이 동시에 나와서 애굽과 구스라는 나라는 반연합국가 상태인 두 나라이긴 한데 한 나라일 때가 너무 많기도 한 역사적으로 매우 밀착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18장에서는 구스, 19장에서는 애굽, 20장에서는 구스와 애굽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애굽에 대한 경고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리무진은 구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야 되거든요. 구름 위에 이제 불 전차를 타시고 선지자들이 보면 그러한 어쨌든 빠른 구름을 타고 오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죠? 18장 5절 말씀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외출 나가셨나? 도무지 이 세상을 지켜보고 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잠잠하실 수가 있지? 라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에 대한 선지자의 대답,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고 계셨다.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사람들의 국가와 개인의 모든 일들을 조용히 감찰하고 계셨어요.
이것을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처소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즉각적인 죄에 대한 형벌이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뭐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의 악한 행동, 악한 계획들을 계속해서 추진해요. 빨간 신호등이 있으면 멈춰야 하잖아요. 그런데 뭐 사고 나지 않으니까 급하고 뭐 기다리기 싫고 해서 계속 가다 보면 나중에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 그런데 조용히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태양이 뜨는 것처럼 처음에 떠서 별 차이가 안 나타나지만 점점 더워지죠. 네, 가을 더위의 구름처럼. 네, 더우니까 계속해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있는 것 같지만 조금씩 계속해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점점 무거워지면 이제 소나기가 되어서 쏟아져 내리겠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 구름은 소나기가 되고 폭풍우가 되어서 심판하시겠죠.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시다가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으로 도착하셨어요. 그랬더니 애굽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조용히 감찰하시던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서 찾아오셨어요. 역사적 개입을 시작하신 거죠? 네, 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시던 하나님이 뜨인돌 교회에 찾아오셔요. 그럴 때 둘 중 하나죠. 칭찬을 받든지 심판을 받든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면 그동안 억울한 일을 당했던 의인들은 회복될 것이고, 열심히 기도했던 성도들은 응답될 것이고, 못된 짓 계속했던 그러한 성도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조용히 감찰하시다가 애굽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뭐부터 문제가 생기냐면 1절 보세요. 애굽의 우상들부터 하나님 앞에서 떨기 시작해요. 애굽의 신들, 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고 무너지기 시작하죠.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가짜 하나님 역할을 했던 우상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애굽 사람들의 마음도 속에서부터 녹아내리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의지한 게 애굽의 신들인데 애굽의 신들이 무능하게 무너져 내리니까 신들을 의지했던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촌밀처럼 녹아내리게 되겠죠. 그래서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떨지 않을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벌벌 떨고 있는 애굽의 우상들을 믿고 의지하니까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리죠. 자기들을 지켜줄 수 없는 우상 숭배의 허탄함. 그래서예요. 애굽에 대한 경고는 일절이 영적인 심판이에요. 영적 붕괴죠. 우상들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렇게 영적으로 붕괴되니까 2절부터 4절까지는 사회적인 붕괴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5절에서 10절까지는 경제적인 붕괴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11절에서 13절까지는 정치적인 붕괴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14절과 15절은 다시 영적인 붕괴예요. 그러니까 1절, 14절, 15절까지는 영적 붕괴예요. 이게 봉투처럼 샌드위치 기법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영적으로 붕괴되니까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붕괴되고, 경제적으로 혼란하고 붕괴되고,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붕괴됐어요. 그래서요, 영적으로 무너진 나라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바꾸면 회복도 되겠죠? 회복하려면 뭐부터? 영적으로 회복이 돼야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회복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겠죠. 그래서요, 가만 보면 19장에는 1절에서 15절까지는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방문하실 거예요. 애굽에 빠른 구름을 타고 방문하시면
영적으로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으로 붕괴되고 경제적으로 붕괴되고 정치적으로 붕괴될 거예요. 이게 15절까지예요. 제국주의인 애굽은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16절부터 25절까지는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나와요. 언제나 선지자의 메시지는 심판과 구원이 같이 나와요.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심판 중에도 긍휼과 구원을 잊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구원이 아니에요. 온 열방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애굽도 구스도 아수르도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과 위로의 소망의 메시지가 함께 있으니 지혜로운 사람은 그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면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면서 정말 끝까지 망할 것이고, 기억하세요. 어떤 심판에도 심판만 있지 않다. 그 속에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구원의 메시지가 있고 소망의 길이 있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위로와 구원을 베푸시니까 지혜로운 남은 자, 지혜로운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도 구원하시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장도 둘로 이루어졌어요. 1절에서 15절까지는 심판, 16절에서 25절까지는 구원과 위로이지요. 영적으로 무너졌어요. 19장 1절이에요. 애굽이 영적으로 붕괴되니까 그 다음 사회적 붕괴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2절부터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애굽 사람들과 싸우게 만든대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자중질환, 내분, 내란이 일어난 거예요. 애굽인이 애굽인하고 싸워요. 어디서부터 싸워요? 가정에서부터 싸워요. 각기 형제를 치며, 그 다음 이웃을 치고, 그 다음 성읍이 성읍을, 나라가 나라를, 작은 데서부터 점점 큰 공동체로 진행되고 있죠. 그죠? 네. 언제나 가정에서부터 붕괴가 시작돼요. 국가가 어디서부터 무너져요? 가정이 무너지는 데서부터 무너져요. 그래서예요.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교회가 부흥해도 가정이 무너지면 그건 가짜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가정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회복돼야 돼요. 영적으로 회복이 가정에서부터예요. 가정에서부터 분열이 시작되었어요. 형제가 형제를 치고 각기 이웃을 치고 성읍이 성읍을 치고 이제 나라가 나라를 치고. 이집트는요 기원전 720년에서 5년간 715년까지 세 왕조가 바뀌어서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5년 동안 22왕조, 23왕조, 24왕조예요. 그리고 715년에 지난주 말씀드렸던 구스 출신의 피앙키, 네, 바카샤라고도 하는데요, 사바카라고도 하는데 이 사바카가 25왕조를 건설해요. 구스 사람이 이집트를 삼키죠. 25왕조. 그래서 계속 내분이 일어나다가 결국 나라가 나라를 쳐서 왕조가 또 반복되는 내부적인 갈등이 시작될 거래요. 영적으로 붕괴되니까 사회적으로 혼란해졌어요. 그렇게 사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혼란해지면 망조가 드는 거죠. 어떻게 망조가 시작되는지 네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3절에 보시면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해질 것이다. 애굽 사람들의 정신이 약해져요. 쇠약해져요. 정신이라고 번역한 루아흐라는 말은 영혼, 혼,
기가 살아야 하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하려면 정신이 살아 있어야 하잖아요. 마음이 살아 꿈틀거려야 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약해졌어요. 정신이 쇠약해졌어요.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길을 꺾어버린 거예요. 길을 다 죽여놓으셨어요. 서로 내분이 일어나고 싸우기는 하는데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사기를 다 꺾어버린 거죠. 사기가 꺾여버린 군인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기가 꺾어져 버리고 정신이 쇠약해져 버렸는데 그 청년과 젊은이들이 어떻게 창조적인 일들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창조 경제든 뭐든 하려면 기를 살려놔야 하잖아요. 정신을 바르게 회복시키고 힘을 불어넣어 줬어야 되는데 애굽 사람들의 정신이 속에서부터 쇠약해졌어요. 좌절과 절망과 탄식밖에 없었어요. 두 번째,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셨어요. 애굽 사람들의 계획은 지금 아수르가 내려와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시리아를 정복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원래 계획은 애굽과 더불어서 그 주변에 이스라엘, 모압, 암몬, 블레셋 이런 작은 나라들과 연합을 해서 애굽이 아수르를 맞서는 게 계획이었거든요. 사실은 19장의 메시지가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메시지예요. 국가적 메시지예요. 지금 예루살렘 정가에는 언제나 애굽에 대한 기대가 있었거든요. 외부에서 침략 올 때마다 친애굽파 사람들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애굽 출신들도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애굽에서 살았던 중단 잡족들이 함께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국가적 위기 때마다 애굽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와 주장들이 예루살렘 정가에는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이라는 나라는 유다에게 있어서 유혹에 불과하다. 그 희망, 그들을 의지하는 것은 거짓된 희망이다. 왜? 애굽이 무너질 거니까.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순간 애굽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왜? 우상 숭배, 사회적 혼란, 경제적 붕괴, 정치적 붕괴로 도미노처럼 무너질 나라를 우리나라가 믿고 의지하다가 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예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유다에게 있어서 힘이 되어주기는커녕 짐만 될 것이고 백해무익한 동맹국이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 16절에 애굽으로 절대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애굽에게 군마를 빌리고 사고 더 많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생기면 병마를 얻으려고, 그건 뭐예요? 군사적 도움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마라. 근데 지금 예루살렘 정가에서는 우리 유다가 애굽과 힘을 합해서 아수르를 맞서야 된다 라는 주장들을 계속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예요. 애굽 사람들의 계획, 작은 나라들과 연합해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겠다는 계획은 깨뜨려질 거다. 그 도모가 성공하지 못할 거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들에게 물으리로다. 네. 하여간 무당들이 득세하는 나라는 망해요. 하나님이 치시니까 이제 우상, 마술사, 신접한 자, 요술객들, 무당과 점쟁이들 쫓아다니면서 묶고 다니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엉터리 영적 해결책이에요. 제대로 된 영적인 해결책은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무당과 점쟁이들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니까 불안하죠. 지금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고 하니까 불안하니까 점쟁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것은 어리석은 엉터리 해결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의 기가 꺾일 것이다. 정신이 쇠약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은 깨뜨려지고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점쟁이들을, 무당들을 쫓아다닐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애굽을 잔인한 주인의 손, 포악한 왕에게
다스리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25왕조 사박하겠죠. 구스 사람. 결국 애굽 사회는 도탄에 빠지게 될 것이다. 두 번째, 5절에서 10절까지 이제 경제적인 붕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애굽 경제의 핵심은 뭐냐면요,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이 1600km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나 돼요? 한 450km 되나요? 1600km예요. 그 바다에서 흘러가지고.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 생명줄이에요. 나일강을 통해서 그 홍수가 범람하면서 그 기름진 것들이 이렇게 토지를 이루게 돼서 곡식을 생산하게 돼요. 농업, 어업, 그리고 나일강 주변에 갈대나 여러 가지 직물산업, 마산업을 통해서 수공업.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일강 얘기를 계속 언급하셔요. 나일강만 쳐버리면 애굽의 경제는 붕괴되는 거예요. 그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바닷물이 없어지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가뭄이 오는 거예요. 강들에서 악취가 나고, 어족들이, 물고기나 어패류가 다 죽으니까 이제 썩어서 악취가 나겠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고, 이제 강가에서 자라는 풀들, 초목들도 시들어서 없어지겠죠. 그러면 얘들도 못 자라면 경작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농사는 불가능해요.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원래 이집트는 곡물을 수출하는 국가예요. 곡식을 수출해서 부강해지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 근간이 나일강이에요. 그런데 나일강이 지금 다 시들어서 곡식밭이 메말라 버렸어요. 농업이 파괴됐죠. 8절이요. 어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부들이 탄식하며 나일강에서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우는 자마다 피곤할 것이며, 네, 당연히 물고기도 어업도 무너졌겠죠. 세마포, 아마 옷감을 통해서 나일강 가에서 자라는 그 섬유 수공업에는 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물이 없으니까 그런 옷감을 만들 수 있는 원료인 그걸로 이제 종이도 만들어요. 파피루스라고 해서 종이 산업, 또 양피지 산업, 그리고 세마포 산업, 견직물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산업들도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다 붕괴돼요. 농업, 어업, 수공업 다 무너졌어요. 그랬더니 10절,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이 다 마음에. 기둥과 품꾼들을 비교하는 거 보면 기둥은 이제 귀족이나 상류층 혹은 기업들, 뭐 LG, 삼성, 현대 뭐 이런 기업들, 기둥들이 무너져 버리니까 일용직 노동자인 품꾼들, 하층민들도 다 마음에 근심하면서 무너지겠죠. 경제가 붕괴된 거예요. 한순간이에요. 나일강 치시니까 이집트의 경제가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기둥이 무너지고 품꾼들도 근심하면서 무너지게 되겠죠. 사회가 붕괴되고 경제가 붕괴되고, 마지막 세 번째, 정치적 붕괴요. 소안의 방백, 소안과 13절에 노비라는 두 도시가 나오는데요. 소안은 25왕조의 수도예요. 이게 나일강 삼각주라고 북쪽 지역에 있는 그 삼각주 북동쪽에 있어서 이스라엘하고 가까운 지역이에요. 소안. 그리고 놉은 2686년부터 2160년까지 한 500여 년 동안 이집트의 수도 역할을 했던 지역이 놉이에요. 그러니까 소안과 놉은 애굽의 대표적인 도시예요. 수도 역할을 해왔었다. 특별히 소안과 놉의 방백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수도에 많이 모여 있었겠죠. 그 방백들, 지도자들이죠.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웠다고 했던 모사의 책략이 우둔하여졌다. 그러니까 국가를 경영하는 지도자들이 바보가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둔하여진 너희들이 어떻게 바로에게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옛 왕들의 후예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애굽에 방대한 지혜 문헌들이 발견되거든요. 전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은 지혜를 자랑한 나라가 이집트예요. 그런데 그 지혜가 다 무너지고 그들의 모략이 다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12절이요.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내게 말할 것이니라. 진정한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알아야 지혜죠. 하나님께서 세계 경영을 해나가시는 것들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니 어리석은 방백, 어리석은 정치 지도자들일 뿐이죠.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멤피스라고 하는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애굽 종족의 모퉁이 똘이었는데, 기둥들이었는데 소안과 노베 그 정치인들이 애굽의 국가 경영의 모퉁이 똘,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들, 핵심 리더들이었는데 그들이 애굽을 잘못된 길로 가게 했다. 판단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니까 나라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정치적으로 붕괴됐어요. 사회와 경제와 정치가 어리석게 무너지고 붕괴됐어요. 마지막 14절과 15절 다시 영적 붕괴예요.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12절에 있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어지러운 마음, 혼탁한 어지러운 마음을 주시니 어떻게 사리 판단이 정확할 수 있겠어요? 흔들리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겠죠. 어지러운 마음을 섞어주셔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인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매사에 잘못 가는 거예요. 마치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면서 토하고 또 토한 거 또 밟고 가고 그 토한 것 속에서 엉망진창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나 아무 할 일이 없을 것이다. 머리는 지도자들이겠고 꼬리는 하층민들이겠죠. 종려나무 가지는 귀족 상류 계급이겠고 갈대는 서민들이겠죠. 힘 있는 사람들이나 일반 힘없는 백성들이나 아무 할 일이 없어요. 무용지물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애굽하고 동맹을 맺지 마라. 너희에게 도움 안 된다. 걔들 할 일 없다. 왜요? 영적으로 붕괴됐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방문하시는 순간 망할 나라하고는 동맹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순간 복을 주시는 사람이나 그러한 공동체와 힘을 합해야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죠. 그래야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당장에 겉으로는 큰 대국이고 엄청나게 화려한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춰보면 완전히 우상에게 찌들어 살고 있는 애굽 사람들,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순간 그 우상 신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무너져 버리니까 그 신들에게 의존되어 있었던 애굽 사람들의 마음은 녹아내려 버리겠죠. 불안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싸우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서로를 죽이겠다고 싸우면서 경쟁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들은 과거의 지혜를 자랑하면서도 소환과 노베, 방백들은 어리석은 판단만 내려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만 인도하고 있는 애굽.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애굽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나 머리나 꼬리나 아무 할 일이 없을 것이다. 너에게 도움 안 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른 정신에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어지러운 마음을 섞어서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사리 판단을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어리석은 선택을 통해서 애굽이 망할 때 유다도 함께 망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이때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9장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5절 6절이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와 언약을 맺으면 모든 세계 만민 중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문하실 때 조용히 감찰하시다가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의 정신을 힘있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살려가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멋있게 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단락의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영적으로 부패하는 데서부터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붕괴가 시작된다.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사회도, 경제도, 정치도 회복될 수 없다. 아무리 겉으로 화려한 것 같아도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영적 타락에서 시작해서 영적 타락으로 끝났어요. 이 본문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목사님